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이 시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보았던 로마서 6장까지의 내용을 크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하면 하나는 이신칭의론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이것이 이신칭의론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율법이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롭게 살기를 힘써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기독교 용어로 하면 성화이죠. 매일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한다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오는 반대와 의문이 율법입니다. 그러면 율법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냐? 율법은 악한 것이냐? 그러면 하나님은 율법을 왜 주신 것이냐? 이러한 질문과 공격이 계속되기 때문에 바울은 이러한 공격에 대해 계속해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율법에 대한 공격에 대한 답이죠. 율법 자체는 악하지 않습니다. 율법이 죄라는 것도 아닙니다. 이 내용은 다음 주에 볼 내용이지만 율법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율법을 통해 죄가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선물이지만 율법을 통해 죄가 들어왔고 그 죄가 우리를 생명이 아닌 사망으로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구원과 율법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7장에서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의 출발은 우리가 누구냐라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직까지 로마서 말씀에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냐라는 것이죠. 구원받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야 우리가 율법에 대해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관한 질문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올바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누구입니까? 첫 번째로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자입니다. 1절과 2절 말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지금은 남편이 죽지 않아도 이혼할 수가 있지만 로마서가 쓰여진 그 당시에는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남편이 아무리 잘못을 해도 이혼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혼은 남편만이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아내는 아내 스스로 남편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남편이 죽었을 때입니다. 그러면 아내는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비유를 들면서 율법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러하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율법을 통해 들어온 죄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통한 죄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지 않습니다. 가둬놓고 죄인이라는 사실만 확인시켜 줄 뿐입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내 스스로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죽었습니다. 죽음으로 그 율법에서 자유로워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의 비유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비유는 아닙니다. 비유에서는 남편이 죽었는데 이 남편은 율법을 의미하고 아내는 우리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현실에 적용시켜 보면 남편인 율법이 죽은 것이 아니고 아내인 우리 성도들이 죽은 것이죠. 반대로 되었는데 바울이 이렇게 비유한 것은 율법의 절대성, 즉 율법으로부터 절대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가 우리들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으로부터 아내는 절대 자유로울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율법으로부터 우리 스스로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죽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음으로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율법에 대해 죽었다는 것은 율법을 통한 정죄함과 심판이 더 이상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이른 자들이 아니라 주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두 가지를 주의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나에게 주어지는 은혜와 축복을 내가 행한 선행에 대한 결과나 보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을 지켰다고 해서 내가 종교적인 믿음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전에 어느 교회 남자 권사님이 자기는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다고 자랑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느냐 물어봤더니 자기는 11조를 절대 빼먹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는 11조를 정확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생각이 율법주의입니다. 중심이 나에게 있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그에 따른 은혜와 보상을 준다. 이러한 논리는 율법주의이면서 그리고 우상의 논리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내가 순종을 해서, 내가 11조를 해서, 내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 주었다라는 것은 결과론적으로만 보면은 맞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내가 행한 행위 때문은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내가 행한 행위 때문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스스로 지켜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항상 먼저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언제나 주의 말씀과 능력으로 이끄십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11조를 했더니 축복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이 자라난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죠. 초신자들에게는 이러한 축복을 많이 하십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바로 들어주시더나 초신자에게는 많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이 더 키우고 더 단단하게 하기 위함이죠. 그러나 오랜 세월 믿음을 한 분들의 기도에 대해서는 침묵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큰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기도했더니 들어주더라 라는 그 믿음에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이끄시더라 라는 믿음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중요한 것은 중심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주의 자녀로 믿음의 자녀로 다듬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내가 지킨 율법에 대한 보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에 대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두 번째는 반대로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고 해서 죄를 짓는다고 해서 심판이 임한다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운 것은 우리가 율법대로 살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환난이 임하고 고난이 임하는 이유는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구원이고 소망이고 믿음의 성화입니다. 그 과정에 우리에게 환난이 임할 수가 있죠. 고난이 임할 수도 있습니다. 그 환난과 고난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죄의 심판은 아니고 더 나은 믿음의 자리로 올라서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자들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임하는 은혜와 축복이 또는 환난과 고난이 우리 행위에 따른 하나님의 축복도 아니고 심판도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에 의한 심판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남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이고 그리고 죽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믿음의 자녀로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짓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잡고 이끄시어 끝내 믿음의 자녀로 세우시어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율법에 매인 자들이 아니라 율법에 자유한 자로 살아가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메인 자들입니다. 율법에 자유하지만 하나님에는 메인 자들입니다. 우리는 율법에 대해 죽음으로 인해 율법에 대해서는 죽었으므로 율법으로부터는 자유한 자들입니다. 그러면 율법을 지키지 않고 살아도 됩니까? 구원론에 의하면 율법을 지키지 않고 살아도 심판은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는 자유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메인 자들입니다. 주님의 신부가 된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에 속한 자들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것은 주님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여기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이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지 않고 생명의 자리에 있게 하십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율법에 매여서 내 신앙생활을 자랑하거나 남들의 부족함을 정죄해서도 안 되지만 반대로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다고 해서 막 살아도 안 됩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주의 길을 걷도록 주의 뜻을 깨달아 순종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이끄십니다. 이러한 이끄심은 단순히 11조를 했다, 선행을 했다, 교회 봉사를 했다라는 표면적이고 문자로 써진 법을 넘어서서 우리 온 몸과 마음이 주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감사하고 주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는 그 수준으로까지 가게 하는 이끄심입니다. 단순하게 예를 들면 예전에 부모가 자녀를 훈육할 때는 체벌 위주였습니다. 그래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나누고 그것에 따라 해야 하죠.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체벌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잘 듣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일시적이죠. 해야 할 것을 하면서도 그것이 옳아서 그것이 좋기 때문에 하는 것보다는 매 맞는 게 싫어서 엄마가 하라고 하니까 억지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율법의 메인 삶이죠. 그러나 성령님의 이끄심은 다릅니다. 육아 전문가인 오은영 박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자녀들이 말을 안 들을 때 그 말을 듣게 하기보다는 그 아이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을 합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집을 가기 싫어하는 아이가 있다면 어린이집을 가기 위한 방법을 찾기보다는 그 아이가 어린이집을 왜 가지 않을까를 먼저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이의 문제점들,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면 어린이집을 알아서 잘 간다는 것이죠. 성령님의 이끄심이 이와 같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강제로 이끄시지 않습니다. 강제로 예배를 드리게 하고 예배 빠지면 안 좋은 일이 일어나서 생기게 해서 무조건 예배에 나오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마음을 먼저 살피신다는 것이죠. 예배를 드림으로 안 드림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음으로 오는 허한 마음과 결핍된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내신다는 것이죠. 성령님은 우리를 말 잘 듣는 아이로 키우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사랑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우리 스스로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말씀을 따라 행함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그 위치에 서기까지 우리를 사랑으로 이끄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율법에는 자유하나
하나님에게는 매인자이고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어 우리를 이끄십니다. 성령님이 한량없는 그 사랑의 이끄심을 받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축복의 길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열매를 맺는 자입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율법에는 죽은 자이고 하나님에 속한 자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기서 열매는 성령의 열매를 의미합니다. 거룩한 성화의 삶이고 완전한 믿음의 삶입니다.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며 사는 것이 아니죠. 구원받았으니 죄로부터 자유했으니 내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과 축복과 용서하심만 바라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열매를 맺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헌신과 수고와 순종과 인내와 참음과 겸dim을 생각합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기도 전에 우리는 힘들고 지치죠. 그런데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 기쁜 것은 우리들입니다. 열매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 열매가 우리 안에 열릴 때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자유할 수가 있고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보다 사랑하는 것이 힘들어 보이지만 사랑하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평안이 됩니다. 용서하지 않고 미움을 품고 사는 것보다 용서하고 자유한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말씀하시고 그 열매를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정한 기쁨과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 같으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심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